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들은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싶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꼭 무엇과도 같은가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왜 낳아서 왜 키워요? 그 아이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시집을 보내요? 장가를 보내요? 그냥 보내서 그냥 너 오늘로 끝이야. 뭐 내 호적에서 뭐 다 빼가. 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인 절차일 뿐이고요. 그들과 또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뭐가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가고 큰 사람 되고 유명해지고? 아니요. 진정한 행복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소규모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정의 행복, 사랑하는 이들과 위해주고 같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것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가정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야,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뿐이야. 뭐 둘이 못 살고 둘이 좋아하고 그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 질투의 표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거 알라고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은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해도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도망가도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때릴 수만은 없는 그 관계, 그 사랑 알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영원한 우정,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관계, 그러한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니 이 땅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살아.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고 그분을 사랑하겠어요? 어느 한 사람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 말한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내 몸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셨지만 이 모든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놔두셨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만든 사람이 모든 것들을 알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그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할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심이 출애굽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용, 그것을 기억할 때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 때에 내 거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손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1년에 3번, 이거는 공식적으로 늘 기억하여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물론 1년 12달 365일 매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방법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우리를 먹여 주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로, 때로는 메추리로 우리를 먹여 주셨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매일매일 그렇게 깨닫고 감사한다면 아마 모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편안해지면요, 과거를 잊어요. 뭔가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혹시 너희가 수고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가 뭘 잘했다고. 그래서 너희의 힘 때문에, 너희의 능력 때문에, 너희의 공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이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다 따로따로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결 뭐 하나님께 예배드려, 누가 알아요? 그 부모님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그 신앙을 겨우 붙잡은 사람들이나 그 외에는 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같이 섞여서 산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이 은총을 너희가 모여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는 그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행하심을 너희가 경험해야 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을 지키래. 아비벌. 이게 1월이라 그랬어요.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비벌 전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비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삭이 나오는 때, 그때가 아비벌이에요. 아비비라는 게 이삭이 나오는, 그 다음에 초록, 녹색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게 모두 나오는 그러한 뜻이에요. 아비비. 그러니까 푸릇푸릇한 게 막 나올 때, 우리 해로 시작하면 3, 4월에 그냥 막 새싹이 막 돋아날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운이 돋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아비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각자 처소에서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해, 나 혼자서 지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것이 중앙성소가 되는 거, 그것이 실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는 거고요. 왜요? 혼자 있다 보면요, 뭐가 감사한데? 그 감사가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모여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여호와 구원의 이름. 그럼 모여서 여기 왜 모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마스크를 안 쓴 걸 보고서 이게 언제 어디인가 했더니 14년도에 해운대에서 행해진 그 회개 부흥의 영상인가 봐요. 혼자서는 회개를 잘 못하는 거지요. 근데 전체 모였을 때, 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뭐 하다 말겠죠. 하다가 졸겠지. 근데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할 때,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운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지요. 물론 회개를 할 때 눈물이 수반이 돼요. 하지만 우는 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회개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그게 전체가 다 진정한 회개였다면 지금 이런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겠지요. 20%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1%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순종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감사도 모여서 하고요. 회개도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각자 골방에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1년에 3번 너희들은 6월절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며 모여서 감사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절기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고난주간이란 절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지요. 그때는요. 다른 것 하지 말고요. 그냥 6월절에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아침까지 남기지만 유교병을 제과 함께 먹지 말래요. 고난의 떡을 먹으래요.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어서 맛있는 빵이에요. 너희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맛없는 무교병. 아무 맛도 없는. 이거 왜 먹어요?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을 먹으래요. 고난의 떡을 먹으래요. 왜요? 지금 너희의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고난의 떡도 못 먹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를 일주일 동안 이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고통을 기억해야지만 지금의 풍요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너희가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순간순간 말고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억하지 않는데 내 주머니를 열어요? 기억하지 않는데 안식년마다 탕감을 해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77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준지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냥 오직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나눌 때에. 그래서 너희가 이래 동안에는 절대 누룩 보이지 않게 하래요. 그리고 제사 드린 그 고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래요. 그리고 6월절 제사 내게 주신 각 성에서 편안하게 드리지 말고 지금 집에서 막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러지요. 인터넷 예배 이제 익숙한 사람은요. 대년면 예배가 허락됐는데도 못 나와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게 사단의 지금 절대 못 드리는 상황이면 전쟁 위기다. 그럴 때는 못 드리지요. 근데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다 주시고 드리라고 여기에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해줬는데 안 드린다? 어떤 결단을 해야지 나오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착각시키는 사단의 유혹일 뿐이에요. 못해요. 혼자선 절대 못해요. 이제는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 사람이 못 끌어요. 한 사람이 못 끌어요. 같이 여럿이서 끌었을 때 그래야지 겨우 나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는 쉬워요.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밧줄로 누구 떨어진 사람 끌어올려 보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 때, 같이 갈 때 함께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제사 드릴 때 너희 각성해서 따로 드리지 말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우리가 기뻐하실 때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그것이 좋지 않아도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안 좋아도 기뻐요.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먹어도 좋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뭔데요? 매번 자기 이름만 영광을 받으래. 자기 이름이 뭔데? 아니에요. 그 이름은요, 우리를 사랑한 이름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름이라니까요.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천사의 아름다운 언변과 정말 세상에 가장 말 잘하는 은사를 받으면 좋겠어요. 이 크신 사랑,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왜 구원하셨대? 결국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대. 뭐야? 왜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건데?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은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숙연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래. 이때는 이거는 파티 없어요. 6월절과 무교절에는 파티 없고요. 그냥 6월절에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아침까지 남기지만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흥청망청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먹고 즐겁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는 먹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6월절 그 어린 양 제물된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일주일은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곡식의 낫을 첫 번째 대는 날이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그리고 무교절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 무덤에서 아무 노동, 육체적인 노동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초실절은 뭐냐면요,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때 낫을 처음으로 댄 날이에요. 6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 그 다음 날, 무교절 다음 날. 첫 번째로 낫을 댔어요. 그때부터 해서 이 첫 번째 낫을 되면 이게 첫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이 되셨잖아요. 이때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후에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40일을 같이 있으셨어요. 40일을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낫을 대는 첫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보리를 추수했던 그 첫날에 낫을 댔던 날부터요,
일주일, 또 일주일,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주를 기다려요? 7주를 기다리고, 그래서 50일이에요. 이게 오순, 10일, 순이 10이라는 거니까요. 7, 7이 49, 오순절. 6월절부터는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는 7일 동안 7주를 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이 77절은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아까 6월절에 그 다음날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그랬지요. 요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7째 날을 해서 이때가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고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이 말이 우리가 맥추 이래가지고 보리 추수한다고 자꾸 보리 맥자 해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추수할 때까지를 해서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때를요.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혼자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뭐야 정말 시내산이 3월 첫날이라면 45일 지난 거네? 그러면 이 며칠 지난 다음에 10계명 받았을 때 이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 받은 날은 오순절이겠구나. 이제 혼자 막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다고 연구를 많이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고 말씀 받은 것을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에 누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힘쓰라는 거지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13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초막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초막절 동안에는요. 초막을 쳐가지고 광야를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먹여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때 일주일은요.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캠핑 있지요. 우리가 여름에 캠핑 가는 것처럼 다 이 실로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요. 가족 단위로 초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 초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모든 소출을 다 풍성하게 거두어 들인 후에 타작마당에 풍성한 모든 곡식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틀에 소출도 다 거두어 들이고 그러니까 농사 추수 끝난 다음에 우리 지금 절기로 뭐 추수감사주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고생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쉬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각자 처소에서 쉬지 말고 너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타작마당의 모든 소출, 포도주틀의 모든 소출, 곡식농사 다 짓고 지금 다 쌓아놓고 온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이 모든 소출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럴 때 너희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너와 너 자녀와 너희 집에서 고생했던 노비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객과 고아, 과부 다 함께 즐거워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기쁨이에요. 각자 집집마다 다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잖아요.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요, 우리 집 여기서 이제는 더 확장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집집마다는 시컷 맛있는 거 먹어. 근데 교회에서는 거지처럼 매일 이상한 거 먹어. 그거 바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하고 싶은 것.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고요. 나와 내 자녀들과 노비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 객, 고아, 과부는 평상시에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1년에 3번은 이날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겠지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택하신 곳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모든 일에. 너는 이때는 즐겁고 절대는 슬프고 이러지 말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셨다면요, 여기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야. 기쁨으로. 1년에 3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생활의 복도 은혜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너희들은 3번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이 남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지만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절대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는데 저 없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객은 빈손으로 올 수 있지요. 그런데 풍성하게 주신 너희들, 너희 빈손으로는 나오지 마. 17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잖아요. 누가 못 받아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감사를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운 거야. 이게 내 거 같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한 거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네. 나를 생명을 주셨네. 나에게 지혜를 주셨네. 나에게 이러한 좋은 성품을 주셨네. 어머, 나에게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을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출을 얻을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요, 그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가장 큰 복이에요. 감사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복 가운데서 멀어져요. 물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라면 먹을 거, 내가 국수 먹고, 내가 밥 먹을 거 오늘 한번 금식하고 그 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도 희생하면서 섬겨주면 감사한 걸 알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복을 말하는 거지요.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할 때 자발적인 감사로.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이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려요? 누가 뭘 가지고 있다고 드려요? 주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릴 때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또 우리 지금 시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